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5면에 있는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아멘.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이야기를 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워 파송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행동을 취하는 퍼포먼스를 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죠. 첫 번째는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것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포먼스는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390일,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는 40일. 390일은 390년에 이스라엘이 죄로 하여금, 또한 40일은 40년에 유다 나라가 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 에스겔 너 역시도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에스겔의 몸을 꽁꽁 묶는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퍼포먼스는 뭐였나요? 떡이죠. 곡물로 만든 떡을 먹는데 또 물을 먹는데 그 양이 조금이었죠. 그리고 떡을 구워 먹는데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인분 대신 새똥으로 구워 먹으라. 기근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근을 너희들이 만나게 돼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뗄감이 없을 정도로 극한 기근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행동, 퍼포먼스로 그것들을 모두 취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은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그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5장에서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담아 나누어 두라. 에스겔 보고 삭도를 머리에 대라고 합니다. 수염에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밀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 제사장들은 이 털에 칼을 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칼을 댄다는 것, 삭도를 한다는 것은 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인 예루살렘,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까딱없어.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수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저 꼴악이냐?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수치심을 당하게 만드실까요? 이런 수치심은 하나님까지 수치심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까지 욕먹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며 하나님 본인도 수치를 당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 자녀, 내 백성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요? 내가 조금 욕먹어도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거라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살인자라고 해도 내 자식을 커버할 수 있다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욕을 먹어도 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죄에서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이 욕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삭도를 대라고 하고 1절 말씀에 저울을 달아 나누어 두라고요. 여러분, 저울은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그 여신상이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울이에요. 저울은 심판이죠. 정확하게 심판한다. 판단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성읍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러분, 터럭이 뭡니까? 길고 굵은 털을 터럭이라고 해요. 길고 굵은 털을 터럭이라고 하는데 이 털을 3분의 1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성읍 안에. 3분의 1은 도망가는 그 사방에, 3분의 1은 흩어지는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털의 3분의 1, 털의 3분의 1, 털의 3분의 1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모든 그 털 깎은 거를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이걸 12절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 칼로 베리라. 3분의 1은 전염병, 기근으로 죽는다. 3분의 1은 도망가다가 칼에 죽는다. 3분의 1은 멀리 흩어지지만 끝까지는 쫓아가서 칼에 베어 죽는다.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이스라엘이 이방인한테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염병이 생기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근이 생기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다 칼로 베어 죽습니다.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끝까지 쫓아가서 죽게 되는 게 이제 이런 전쟁의 고통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을 통해서 막 짓밟히는 거, 또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 보면은 끔찍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들을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고, 사람들은 다 칼에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질병으로 사람들이 시체 때문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 전염병에 죽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들, 이런 비참한, 와, 끔찍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와, 이 황폐한, 다 불타버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3절 말씀에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 끝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내 옷자락은 누구의 옷자락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루터기 알잖아요.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남은 자를 남겨놓는 거예요. 믿음의 남은 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도 죽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뭔 소리냐? 여러분, 하나님은 남겨놓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신앙인을 남겨놓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그 남은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남은 자가 되어가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남은 자,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이 부산 땅을 변화시키고 이 한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남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남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무슨 말일까요? 불에다 사르라고 하는데 그 불 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온 족속에게서 나오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이 남은 자였어요. 그들의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온 족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밖에 한 거 없는데, 나는 주께 엎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변했어요. 그 어거스틴이 변하니까 기독교에 획을 긋는 놀라운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남은 자의 믿음을 보시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세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의 아버지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남은 자가 되고 내가 우리 교회의 남은 자가 되고 내가 이 민족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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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아버지와 기도합니다. 주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다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샤마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늘 또 주의 앞에 아버지와 마음을 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아버지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생업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이 사회를 위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되어야 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져야 할 것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야 할 것이 치료되어야 할 것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여